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모두 아시며 또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심령을 온전히 아시며 주의 선한 뜻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역사들을 온전히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각 성도들이 주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며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진리 안에서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겸손함과 사랑으로 순복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쟁과 다툼, 이기주의에 빠진 세계와 열방에 회개영을 부어주시고 먼저 믿음의 성도들을 깨우셔서 주의 온전한 일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안나세 아들 삼가랴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승리를 얻게 된 드보라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드보라의 노래, 이 찬양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찬송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는 드보라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승리의 감격에 머문 찬송이 아니라 그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전능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며 성도는 마땅히 이와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꼼짝도 못하게 하였던 무서운 가나안의 철병거를 기동강으로 몰아가셔서 멸절케 하신 것으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드보라가 온 백성들 앞에 노래하는 이 노래, 이 찬송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 그 이루어진 결과를 훨씬 뛰어넘어 온전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전능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얻은 승리는 그들의 지혜를 짜내서 또 그들의 열심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고 한 것은 가나안의 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히 그들의 삶을 살지도 또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제대로 품거나 펼치지도 못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은 승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적들의 마음을 움직여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승리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계심과 그의 주권하심, 그 역사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의 내용보다는
찬송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찬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응답을 얻을 때만, 또 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임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믿음과 찬양의 삶은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 자기 중심적인 이 기복주의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146편 2절의 말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처럼 성도인 우리는 드보라가 온전히 먼저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찬양함과 같이 찬송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이뤄가야 합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며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삶의 전부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드보라의 찬양은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동일하게 이루어온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 동일하시고 또 미래적으로도 동일하게 구원을 이루실 또 완성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얻은 놀라운 승리는 그들 시대에만 불현듯 얻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시대와 사람들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사건들을 볼 때에 그러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기초해서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주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여 얻게 하신 승리라고 이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동과 깨달았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는 마치 과거 출애굽 때에 그 강력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마들을 홍해로 몰아넣게 하시고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것처럼 오늘 그들 목전에서 가나안 철병거를 동일하게 심판하셨기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나 다 같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앞에 재현되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마음에 강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도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바는 우리가 당한 어려운 형편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멈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며, 또 현재 흔들리는 내 상황들과 믿음 때문에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거나 그것을 부인하거나 낙심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우리를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범을 누구에게서 배워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데 주께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삶이 예배요, 삶이 찬송이 되는 삶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찬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 상황 때문에 찬양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의심하고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주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죽이시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셨는데 이 시대의 제자인 우리는 이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뒤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승리를 바라보며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서 주를 찬송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위엄을 인정하며 찬송함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제와 오늘 또 내일 그 주권과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를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주를 더욱더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구원하심을 끝까지 믿으면서 찬송하며 사셨던 그리스도를 닮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모든 나라와 열방의 주의 주권과 구원과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찬송을 잃어버린, 놓쳐버린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드보라에게 임하시고 바락에게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와 새롭게 하신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그 영혼들을 깨우시고 입술을 열어 더욱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중심, 이 뿌리를 하나님께 두며 말씀을 삶의 기초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공예배 참석에 열심을 갖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각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 위에 하늘의 불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국의 믿음의 백성들을 먼저 일깨워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평화적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쟁 난민을 돕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단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온 유럽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잠든 모든 나라 민족과 백성들이 깨어나는 새로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